자, 오늘날 대한민국도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해결해 줬으면,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유일한 그들의 소망은 뭐냐? 바로 메시아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장을 흔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바로 그날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나 시골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로 세우시고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권력을 잡아서 그런 뭔가 세상을 바꾸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무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곧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온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헬라어 원문에서 와서 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사역 속으로 들어와서 봐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해 봐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그때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럼 성경의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반론을 듣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논쟁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의 동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동안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거의 뭐 모든 유명한 유튜버들은 맛집, 맛방 뭐 이런 거, 맛집 탐방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도 나도 맛집 탐방을 즐겼어요. TV에서도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맛집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보면 맛집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은실 지사님은 아예 TV에서 소개한 맛집은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 맛집이라고 설명해도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또 뭐예요? 간증을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이 떠오르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벌써 24년 됐는데 24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잘못 보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제대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의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은 냉소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을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을 다 죽였어요. 그 지역에 아이를. 그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아비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셨어요. 헤롯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었어요. 자,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헤롯 왕이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도 요한과 마리아가 무서운 거야. 베들레헴으로는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왜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촌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안 오겠지 하면서 나사렛으로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으로 간 거야. 그래서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시골이라는 그런 무시함,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시쳤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니까 그 예수님까지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자기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좀 뭐 안다 이거죠. 내가 큐티 좀 한다 이거죠. 내가 성경 좀 읽는다 이거죠. 기도 좀 한다 이거죠.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막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편견과 교만함이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 있었던 건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의 장점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 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또 확신한 찬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을 듣고 별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는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괜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의 경건의 자리, 은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은밀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순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내면과 그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의미 없는 칭찬만 남발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것을.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지적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뭐예요? 항복이에요. 마음의 항복.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느꼈던 그 자리를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 때 아이는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문 밖에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아이를 너무 자세히 관찰해요. 오히려 너무 심하게 관찰하지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는.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자녀와 함께해요. 그 생각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자녀에게 향해 있어요. 자녀가 먼저예요.
자기의 그런 또 이익과 자기의 그런 쾌락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지.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 마음 같지 않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 은밀한 눈물과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온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바라봅니까?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네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이런 걸 원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네가 한 계획은 별로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한테 가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가는 길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혼자서 두 주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베개도 돌베개를 뺐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도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사명과 하늘의 역사를 목도하는 삶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젊은 두 선교사 28세의 언더우드와 27세의 아펜젤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당시의 조선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든 나라였어요. 거기다 거리마다 굶주린 아이들이 널려 있었고, 또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과 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어떻게 그게 변화되겠어? 희망이 없는 땅인데. 그러나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준비하셨어요. 더 큰 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그죠?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140년 전에 두 젊은 선교사의, 정말 20대 젊은 선교사의 작은 기도의 씨앗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숲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어려워요. 28세, 27세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만족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죠. 실제로 너무 작죠.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나? 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더 큰 일을 이루리라. 만남은 변화를 넘어 사명을 낳는다. 만남은 변화를 넘어 사명을 낳는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것이 뭡니까?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남은 주님을 직접 만날 때,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신다. 셋째, 주님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동안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흔들릴지라도 그 주님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